아버지 하나님, 엊그제 또 새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또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고 얼마나 신속히 흘러가는지 저희들이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 나라가 매우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넉넉한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제 세월을 아껴서 더 주님 바라보고 또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십시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펼치셔서 저희들이 오늘 기적의 방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사하오니 오늘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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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 기도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기도 시리즈는 육하 원칙에 따른 그런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도 기도하고 또 사도들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지만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고 매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기에 눈을 떼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유지하고 사는 게 오늘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기도하느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주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골방도 우리가 밀폐된 장소적인 공간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은밀히 나가면 그게 어디가 되든지 다 골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작년 4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50개 정도 이렇게 올라갔죠. 한 8, 9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이제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요. 이 기도 시리즈를 지난주에 하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느는 건 아닌데 한 번에 이 골방 기도 같은 거는 400여 회 이렇게 들어와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나름 기도의 갈급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다 시간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마음의 골방보다는 마음의 골방이 필요하다. 이게 약간 마음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보셨더라고요. 자, 누가 기도하는가? 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해야 되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분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사랑도 들어와야 되고 오늘 은사도 부족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전도도 이제 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 물론 의식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이런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반경을 넓혀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지난주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5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법이죠. 기도의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영혼의 성장의 원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한다. 그래서 그 익는 것이 뭐겠어요? 죄를 점점 벗어나는 것이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문제만 닥치면 혈기가 올라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해결이 됐다면 그 순간만큼 익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60만 명,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것, 그게 익은 열매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하는 것과 똑같이 영혼 성장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모든 성장의 원리가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건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실 그때 성령도 들어오는 거고 사랑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도 싹이 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랑도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길이고 이제 가장 좋은 은사인데,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성경적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자기의 인력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런 사랑, 성경적인 사랑, 그게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는 건데, 거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사랑이 싹이 나서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 영혼의 성장 원리지만 우리 안에 신령한 것이 들어온 이것의 성장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싹이 생겼는데 그 믿음도 완성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싹이 난 다음에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령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시작하는 일이지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그럼 그 기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자라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 그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기도로 성장되어가는 과정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신앙의 단계를 요한일서에 3가지로 말했잖아요. 아이들아 그랬어요.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그 신앙의 단계도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그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라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야죠. 유치원도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웬만한 사회인이 될 때까지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른의 신앙, 아비의 신앙, 장성한 자가 되도록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싹이라는 것처럼 기도에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기도가 싹이 이삭이 되어지는 것처럼 청년의 단계도 있고, 그 기도가 오늘 열매 맺는 이러한 열매처럼 아비의 단계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 종류의 기도와 기도의 방법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단계에 있는 기도는 이것이 영적 수준에 이제 똑같이 이제 비례하는 건데, 그 영적으로 아이의 단계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내적인 성장 과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의 싹이 났고 아이들의 단계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아이가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으앙하고 울어버리잖아요. 이 부모의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데 부모가 안 해주면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모가 이런 으앙하는 아이를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리에 기도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도가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지고 신앙이 조금 달아가면은 청년의 단계인데, 이때는 응석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이 때처럼 으앙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렸어도 안 되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밑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초등학교고 어릴 때는 너는 저녁 때 7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밖에서 놀다가도 저녁 시간에 부모가 정한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청년이 되면은 그렇게 일찍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너는 저녁 9시, 10시까지 들어와라. 부모가 정해주기도 하지만 청년이 되면 세상에 나가도 나름대로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예, 어머니 그렇게 정한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11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그걸 믿어주잖아요. 어린아이라면 이제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되지만 청년이 되면 나름대로 분별하니까 믿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청년이 11시까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믿어주면서 이제 적당한 조율이 필요한,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아이 때는 그냥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주님이 청년이지만 더 자라나야 되니까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감정도 조절을 이제 해야 되고, 청년도 생각도 좀 고칠 것도 있고, 취향도 나쁜 건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이제 또 꺾어야 되고, 꺾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부모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한 단계로 잘 분별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조율을 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이런 단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청년의 단계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더 나가서 아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단계고 장년의 단계예요. 이거는 영혼이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된 단계예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이 모든 사랑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신부가 된 분들이고 이기는 자가 된 것이고, 이런 정도 되면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으로 느끼기만 해도 되고, 은밀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방 기도가 아주 깊어진 거죠. 뭐고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기만 하고 그 미래를 하듯이 이렇게 서로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나가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신령한 자는 다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아비의 단계가 되면 그 기도와 환경 가운데 이런 걸 분별하면서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다 생각만 해도, 이제 쏙삭이기만 해도, 그저 느끼기만 해도 이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성장 단계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도 싹이 내야 되고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서 완성된 믿음이 있고, 사랑도 처음 시작한 그 사랑이 완성된 기독교인의 사랑이 있는 거고, 은사도 자라야 돼요. 은사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어린아이가 칼을 쓸 수 있어요. 위험한 물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어른이 되면 그 칼이 요리사에게는 아주 귀한 요리의 도구가 되는 거고, 검객에는 칼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검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에 따라 은사 활용도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오늘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자라고, 그러면서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점점점 자라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따른 기도의 종류, 단계마다 이제 우리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분류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어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죠. 묵상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입술을 벌려서 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묵상은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는 위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듣고 그거를 시간만 되면 이제 묵상해서 기도하면서 되새기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이 소가, 이 쇠고기가 왜 비싸고 한우가 왜 비싸고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걸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 기도도 잘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위로가 되고,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속에서 심령고수를 쪼갠단 말이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상 기도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입술을 벌려서 하는 통성 기도, 구성 기도, 큰 소리 하는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긴급성이 있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또 부르짖어서 통성을 하는 기도인 거죠. 기적의 방에는 반드시 이런 통성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갈급하고 긴박한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감옥에 가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을 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핍박 속에서 모여서 그냥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지금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감옥에 가도 순교를 당해도 이제 빌기를 다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간절함과 긴급성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진동하는 역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기도가 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합심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서 긴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하는 이런 기도는 매우 귀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 기적의 방에서도 종종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은사대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명령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명령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찬양을 중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서원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임재를 느끼면서 임재 기도도 하고, 어떠한 종류의 기도라도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도에 싹이 나야 되고,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해. 그래야 추수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가능돼. 이 동성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이제 임재기도도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방언기도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금식기도도 응답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기도가 점점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가 성큼 자라나고 정말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단계든지 이제 이렇게 이것이 영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점을 깨달으셔서 영혼의 성장과 함께 기도가 쑥쑥 자라나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